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가지 못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개척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파묻혀서 그냥 아무런 몸짓도 하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그 견고한 성, 그 시대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을 거기에 균열을 내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유지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타락하고 낡고 어두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깨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요. 우리가 시대에 그냥 떠내려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봐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우리가 새가 되고 새 달이 바뀌고 달력이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세관에 앉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었고 또 심지어 원수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세리마태와 상대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런 세리하고 상대하는 아니면 더 같은 부류로 보면서 안 좋게 보는 거죠. 손해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이 레위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한 죄인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다 혐오하고 멸시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보면서 내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깨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쌓아올린 정결법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관 안 한다. 저 사람들하고 어찌 같이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죄인들과는 얼마든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편파적인 눈총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원을 얘기를 하셨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이 자들은 병자기 때문에 의사인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병을 인정한 환자처럼 내가 무슨 병이 있어 나는 아무런 병이 없어 난 건강해 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는 예수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물 많은 환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도 묻지 않으시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랑의 손, 긍휼의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를 덮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져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때는 죄를 회개해라 애통해 하면서 사죄 강구를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으로 지금 언약이 깨어졌어요. 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잔치
옛때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니까 신랑이 오셨는데요. 회복의 때고 부흥의 아름다운 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얘기를 하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또 저 사람은 또 예수라는 자는 먹고 마시고 참 경건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금식 같은 종교 행위로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 이유가 그 붙은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 아니고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시는 새 시대, 은혜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이겨낼 수 없고 터지게 된다고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남은 옛시대의 가치관과 관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의 나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그 역동하는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고 옛 관습이라는 것,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험부대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부으심과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릇,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종교적인 행위, 관습 이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얼마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길었습니다만은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뭡니까? 안식의 나라입니다. 쉼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는데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에덴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쉼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나는 죄의 공장이라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죄의 생각, 음란한 생각, 염려, 근심, 아무리 겉으로는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도록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마치고 2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이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 육신의 안식은 진짜 그것도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다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시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 주님이 사람을 데리고 오시고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그래서
계속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신년 제도를 계속 주님이 이제 주시는데 다 그림자죠. 이거는 상징이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안에서 나는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이 참된 안식과 평강과 사랑을 내 얼굴로,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전 존재에서 이것이 이제 흘러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철이 지남철에게 붙듯이 예수로 충만한, 안식으로 충만한 나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쉼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참 안식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힘쓸지니, 그런데 안식의 시대가 왔는데도 아직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노력하느라고 갈등과 헛헛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으로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거나 죽음의 겁박에 눌려서 쩔쩔매는 인생을 과감하게 그것을 마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안식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안식의 나라를 우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안식일은 결코 인간에게 짐이 아니죠. 구속과 재창조를 위한 정말 인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안식일 이런 건 다 그림자고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 사 먹는다, 차 타고 안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안식일 주일 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통치 아래서 쉼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쉼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고 주님의 평강이 누릴 때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되어 죄와 모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회사, 내가 가는 곳마다 안식의 강물같이 흘러 넘치고 우리가 새 포도주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